네,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8층 혹시 가 보셨습니까? 네, 아직 정리가 다 되진 않았지만은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상철 집사님과 팀원들 정말 헌신적으로 귀하게 멋진 공간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은주 장로님 식당에 물 새는 것을 또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간들, 그런 우리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오후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헬렌 켈러가 물었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지냈어? 뭐 했니? 그랬더니 친구가 방금 숲속을 좀 거닐다 왔지. 그래? 좋았겠다. 숲에서 뭘 봤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별거 없었어.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헬런 켈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눈이 멀쩡한 사람들도 실제로는 보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을 거닐면서도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 봄입니다.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혹시 무엇을 보셨습니까? 뭐 보셨어요? 아침에 목련 보신 분? 눈이 다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앙상한 가지에서 뾰족뾰족 막 싹이 올라오는 거 보셨죠?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는 매화도, 매화입니까? 벚꽃이죠. 벚꽃도 보니까 꽃이 이제 핀 것들이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안식일 학교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원래는 오늘 찬양대가 우리 특창하기로 계획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찬양대원들이 거의 전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집사님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노래 잘한다. 그 이상의 무엇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식당 가면 맛있는 뭐가 보이면 젓가락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세러머니가 있습니다. 뭘까요? 잠깐만, 절대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카메라 꺼내서 어플 실행해서 한참 기다립니다. 내가 먹으려고 막 하면 실랑이를 하면서 막 우리 빅거울도 보니까는 인스타, 그 다음에 어디죠? 페이스북에 맛있는 음식 올리는 분들이 가끔 보이십니다. 식당 가서 사진을 예쁘게 찍으면 식당 주인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좋아하죠? 홍보하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싫어하는 식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떤 식당들은 밥 먹을 때 휴대폰 아예 꺼내지 않으면 음식값 얼마를 깎아줘요? 20% 깎아줍니다. 저 이런 데 가보고 싶습니다. 왜 깎아줍니까? 왜요? 왜? 밥 먹는 거하고 휴대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함께하는 사람과의 대화와 맛있는 음식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음식 평가나 홍보 그거 우리 관심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 집중해 주세요? 음식에 집중해 주고 와 맛있다 잘 먹었다 그렇게 해주면 만족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에 있는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그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한답니다. 그 시간에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밥만 맛있게 먹다가 야 잘 먹었다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맛있는 파스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파스타라고 한 거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가장 맛있는 거랍니다. 막 조리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음식을 두고요, 어떤 사람은 막 달려와서 허겁지겁 1분, 2분 사이에 막 먹고는 와 배부르게 잘 먹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젓가락 들기 전에 와 진짜 향 좋다, 그리고는 한 젓가락 입에 넣고서는 눈을 지그시 감고 어떻게 합니까? 와, 이 식감 좀 봐봐. 야, 속에 뭘 넣었지? 그리고는 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속에 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그리고는 와, 맛있다. 와, 하고는 입에 미소가 밥 먹을 시간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마지막 소스까지 싹싹 긁어 먹으면서 와,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감탄을 연이어 쏟아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은 누가 더 행복합니까? 두 번째 사람이 훨씬 행복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이 음식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서울대학교 행복 수업에 보면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음미하기랍니다. 음미하기. 생각해 보니까 참 바쁘게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끔씩 시간을 내려놓고 멈춘 다음에 그 시간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또 사랑하는 가족을, 혹은 짧은 글귀 하나를, 혹은 어떤 사물 하나를, 나에게 주어진 선물 하나를, 맛있는 음식 하나를 그냥 바쁘게 그거 쑥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아 좋다, 행복하다 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음미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 안식일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다른 말은 뭐죠? 창조의 기념일.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창조를 세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돼요? 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꽃 한 송이를 보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감탄을 자아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미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잎이 무성하고 철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의 핀잔, 모욕, 관계없이 항상 생기가 있어요. 파란. 그래서 입가에는 미소가 언제나 머금어져 있고,
언제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와, 좋다. 그래서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항상 맺혀 있는 것입니다. 선한 가마력이, 선한 에너지가 계속 풍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게 있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한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묵상은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묵상이 뭐죠? 묵상. 입 다물고 눈 감고 손을 모으고 혹은 가부좌를 펴고 가만히 있는 것.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하면 묵상이 생각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원래 뜻은 하가라고 하는 말을 적습니다. 하가 뜻은요, 신음하다, 중얼거리다, 비둘기 우는 소리,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낮은 소리, 이것을 하가라고 해요. 성경에 하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 이거 번역이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것이 비둘기가 하가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하가라고 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우리 신접한 사람들이, 무당들이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리두리, 마수리, 이것을 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하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했던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것을 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 진짜 복받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다, 주야로 하는데, 주야로 묵상이라 하는 것은 입 딱 다물고 혼자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낮은 소리로 조곤 계속 읊조리는 것, 이것을 하가,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긴 문장을 하기보다는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비둘기가 구구구구 구구구구 구구구구, 젊은 사자가 으르렁, 아까 숭구리당당 하니까 웃으시는데, 같은 짧은 문장을 계속 되뇌이는 것, 이것을 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 그것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인들 현미밥 입에 넣어서는 꼭꼭 씹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씹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1월 달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하고 4일째 되는 날 밥숟가락을 하나 딱 떴습니다. 원래 3일 금식하고는 뭐 먹어야 되죠? 죽 먹어야 됩니까? 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미밥을 입에 딱 넣었어요. 바로 먹으면 되나요? 이거를 꼭 제가 씹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바로 먹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100번 씹어야지 계속 씹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3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 밥을 한 숟가락 넣고는 이렇게 100번을 씹는데요, 와, 밥알 하나하나가 이게 씹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톡톡 터지는 게 느껴지고요, 100번을 씹으니까 밥이 어떻게 되죠? 죽이 됩니다. 물이 됩니다. 정말 밥을 씹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우리 양치할 때 오물오물 하면요, 국물이 왔다 갔다 해요. 밥만 넣는데도요. 맛이 어떻죠? 진짜 달아요. 말할 수 없는 진한 이 단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가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몽땅 많이 확 쌓는 것이 아니라 한 입 넣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 보면은요, 책을 읽을 때 그냥
우리 눈으로 많이 읽잖아요.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 그 뇌파 움직이는 게요 훨씬 다르다 그래요. 기억력이요 훨씬 높아요. 이해력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읊조려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우리 빛거울교회 자랑 아닙니까? 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죠? 눈으로만 외우십니까? 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눈으로만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중얼중얼. 그런데 재밌는 건요, 중얼중얼 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가 툭 튀어나오면서 그 안에서 진한 국물이, 진한 은혜가 확 짜져 느껴집니다. 우리 기억대로 외우신 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하나님 말씀 시편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은요, 말씀을 소리를, 과학에서는요, 책을 많이 읽으라 그래요. 소리 내서 읽으라 그래요.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소리 내서 기억자료를 계속 암송하는 것. 진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항상 생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이 문장 읽으면서는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시편 1편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수업하면서요, 1학년 1학기 첫 수업 시간에 애들에게 항상 시편 49장 22절을 밑줄 긋게 합니다. 아마 대부분 아이들이 우리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처음 사가지고 왔어요. 자기 새 성경입니다. 다 성경 펴라 그래요. 그리고는 다 색연필로 이 말씀 밑줄 긋게 해요.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애들 가보세요. 다 아마 밑줄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밑줄 안 그어져 있으면은 어떤 애죠? 말 안 듣는 애들. 제가 다 검사하는데요, 애들에게 맨 첫 시간에 성경 대부분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얼마나 불쌍했을까. 요셉은 그의 인생이 원하지 않지만은 담을 자주 만났어. 아무리 해도 자기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담을 만났단다. 그런데 요셉은 담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용기 내어서 힘을 내어서 그 담을 넘어가는 담쟁이 능쿨 같은 사람이 됐단다. 얘들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너희들 있잖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우리 모두 다 담을 만날걸. 좌절되는 순간을 만날 거야. 그때 성경을 펴고 밑줄 그어진 이것을 꼭 찾아보면 좋겠어. 요셉을 꼭 너희들이 찾아봐야 된다 라고 말하면 애들이 어쩔까요?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 눈이 탱글탱글 바짝바짝 눈이 빛나요. 요셉은 정말로 인생에 담을 만났어요. 가뭄을 만났습니다. 겨울을 만났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3번 반복해서 말하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 1편의 그 형통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이 찰나허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전진하다, 형통하다, 발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집에 무딘 이 칼이 발전하려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있는 부엌에 있는 이 무딘 칼이 발전하려면, 형통하려면 갈아야 되잖아요. 지난주입니까? 저지난주입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 댁에 갔더니 집에 칼이 너무 무뎌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면 갈아주시는데 막 옆에 분이 막 치시네요. 밖에 가가지고 전봇대에 가가지고 전봇대에 막 물렸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날카로워 정말 좋은 칼이 되잖아요. 이 칼 입장에서는 이게 형통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겁니다. 원리의 속의 목적을 잘 이루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칼 입장에서는 고통이 가해지고 시련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 칼이 뭐 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왜 형통하게 됐죠? 창세기 39장에는 3번 6 반복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해서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아침마다 요셉한테 속삭여 주셨을까? 요셉 힘내!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일까?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편 1편을 보면서 이 말의 말은 찰나흐구나. 찰나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통.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마음이 늘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합리적인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어록들 보면은요,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구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말하는 모든 순간이 아주 인생이 아주 급박한 순간들 아닙니까? 인생의 전환점들 아닙니까? 그 순간 요셉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요셉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들에게 위탁된 대진리에 대한 명상은 다른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력을 넓혀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의 요셉의 못하네요,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주었다. 저는 소를 보면은요, 말씀 묵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여기 수의사 계시는데요, 넓은 풀밭에 소를 놔두면은요, 이 학자들이 그래요. 8시간은 계속 풀을 뜯어 먹는답니다. 8시간 지나고 나서는 나머지 8시간은요, 계속 되새김질만 한답니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풀 먹는 시간 말고 그 외의 시간 주로 뭐 하고 있죠? 그냥 앉아서 뭐 하죠? 하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계속 야금야금 되새김질합니다. 반추라 그러죠.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음식 뭐 하고 있어요? 되새김질해요. 그리스도인 우리도 이 되새김질 필요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습니다. 그 다음 그 외의 시간 뭐 해야 하죠? 되새김질. 야금야금. 미물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고울 성도들이시여 나처럼 뭐 하세요? 되새김질 하세요. 계속해서. 조용히 혼자 길을 갈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곰곰이 우리 기억자리에 외웠던 말씀들 하나하나 다 들어 읽어보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참 흐뭇하고 좋잖아요. 한 번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하고 되새김질. 이렇게 하는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상록수처럼 그런 생기 있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에 진짜 주옥 같은 간증이 많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일,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작은 소리로. 이거 하가입니다, 이 단어가.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하가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기 위해서, 소리내서 읽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깨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함입니다. 시편 1편의 이 경험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 뭐하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소리로 읊조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막 모세가 죽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말 안 듣는, 무식하고 고집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정복을 해야 됩니다.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 가서 뺏어서 쫓아내고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땅도 아닙니다. 지형지물도 모릅니다.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이 답답한 민족을 두고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뭐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살아있으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아까 찰라흐라고 하는 형통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는데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읊조리면 내가 어떻게 되리라? 지혜롭게 되리라. 통찰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고 지형지물을 아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검술이 필요할까요? 이런 재주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오셔서는 이것들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뭘 하라 그래요? 하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려라. 주야로 말씀을 읊조려라. 그러면 지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나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가난 정복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정복 전쟁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읊조려라. 이거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한 특별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120장을 읽는 분이에요. 교회 목사입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요. 하루에 120장. 성경 1년에 몇 번 읽을까요? 한 달에 성경을 3번 읽어요. 한 달에 3번. 120장을 어떻게 읽죠? 120장?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성경만 읽습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기 전까지 60장을 읽는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30장 읽고 저녁밥 먹고 잠자기 전까지 30장을 읽는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바꿔졌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분 이야기 중에 성경을 자기 주변에 이 일요일교회 목사니까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답니다. 오래오래 기도하는 분이 정말 많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 오래오래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 삶이 별로 바뀌지 않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 많이 읽자라고 하고는 성경을 열심히 읽도록 했더니요, 자기 교인들의 삶이 바뀌더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기도 내용이 바뀌더랍니다. 자기 중심적이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 내용이 바뀌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는요, 바른 기도를 하게 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간증하기를,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이해시킵니다. 우리 빛골 교회도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주일입니다. 50일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우리 한 20여 분 우리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가세요. 더 감사하기는 연세 드신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이 여러 분 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나는 젊을 때 못했는데 참 대견하다고 따뜻거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하는 기도, 정말 바른 기도를 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기도만 하지 않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거 말씀을 왜 읽습니까? 바른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것,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가 낮은 소리로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2 기억자를 계속 암송하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가 끼어들게 하고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때 뭐 해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딱 한 번 암송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쫙 주실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합니다. 화나게 합니다. 속상합니다. 그 순간 말씀을 읊조리는 습관을 우리가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정말 우울하고 좌절되고 짜증이 납니다.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아파요. 그 순간 조용히 말씀을 읊조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떻게 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빛고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읊조림으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항상 생기 있는 것처럼 선한 가마를,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어떤 담벼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림으로 인하여 형통,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수아처럼 정복해야 되는, 세상을 향하여 사단 마귀가 싸워야 하는 우리들, 말씀을 계속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총명이,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부어져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낮은 소리로 읊조리기로 결심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습관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생기 있는 파릇파릇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빛고울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